했어요. 그걸 조금 더 반복하고 오늘 두 가지를 더 나갈 텐데 조금씩 진행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나쁜 습관 2 이래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민수기 11장 1절. 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끝을 사르게 하시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심은 대로 걷는다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된 것을 심게 되면 잘못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게 성경 전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속 살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그 경험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은 잘못된 습관에서 오는 결과인데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복은 같이 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따라가야만 복 있는 인생을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무시하고 잘못된 걸 심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반드시 고쳐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고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성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구약으로 몰아. 구약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거지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진리가 아닌 거짓된 소리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은 그 유명한 분들 설교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제 설교도 분별을 해야 되고, 특별히 그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 가운데는 인본주의적인 진리가 아닌 설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 제가 그랬죠.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냐고 대회 때 설교 한 번이 지금 얼마나 공격을 받고 있는지.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명하셔. 성결교에서는 아주 그냥 손꼽히는 교회예요. 그 안희환 목사님이란 분이 아주 신랄하게, 그 안희환 목사님이란 분이 그 코로나 때 아주 히트를 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예배드리면서 막 폐쇄까지 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린 분인데 그분이 그거 올렸더라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공산주의가 무슨 문제가 있냐,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 어떡하냐. 근데 또 하나가 올라왔어요. 뭐냐, 지금 이 대통령 계엄과 사태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나중에 알게 된다. 이 말이 마저 틀려. 명백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유명해 그분이. 지금 이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모른다.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냥 기도만 하자.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계엄령은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악을 드러낸 거거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기도해봐. 이런 악한 소리들을 한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 뭐가 옳은 것인지를.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불편하잖아 이 소리가.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이나 신약이냐는 건 여전히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거스리고 살게 되면 회개의 시간을 주지만 계속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고 계속 거스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모세만큼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 있니? 내 집에 충성된 자라고 일컬을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7절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진노를 하셨어요. 그렇다 그가 지옥 갔냐? 그렇지 않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받았냐? 그렇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도 받는다는 거지. 이게 성경이에요. 모세도 그랬다면 우리도 조심하며 살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심써 알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알자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한번 영상으로 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자, 영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의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여호와 알기를 더 바란다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도 우린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는 신앙생활, 이거보다 위험하고 어리석은 신앙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걸 잘 모르는데 언제 알게 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쁜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들은 그 진노를 받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지? 하며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돌아보려는 생각이 없이 진노를 받으면 뭐라고만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을 해.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래?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병을 항상 내 앞에 있어. 이사야 49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너희들이 진노를, 내 징계를 받은 줄 알아? 너희가 그렇게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지 내가 너희를 버리고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나쁜 습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해. 이제 임재 상실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 우리의 영이 활력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져. 영이 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돼, 나쁜 습관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나쁜 습관 두 가지를 얘기했죠. 뭐뭐 얘기했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마음.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나 어떤 정말 완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 얘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아 교정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을 교정받아야 되겠네, 알고 돌이키면 되는데,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 완고함,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5절 다 보진 않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한 거기 때문에.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그랬습니다. 왕고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선한 왕 두 사람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누구 얘기했죠? 제가 아사 왕하고 우시아 왕 얘기했죠. 그 두 사람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요아스 왕을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잘 보세요. 이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 6살 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키움받았어요. 그 전 얘기는 지금 제가 안 하고, 하여튼에 이 6살 나이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에서 우시아가 아름답게 잘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자기 선조들이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힌 것을 막 정화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잘 살았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악한 자기 동료 방백들이 찾아와서 꼬십니다. 유혹을 해.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이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들을 해. 기뻐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는데,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전했는데도 오히려 듣지 않고 그를 돌려쳐 죽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선한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한 왕이. 악한 왕이 처음부터 그랬다면,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다면 원래 악한 왕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지만, 선한 왕이 마음이 완고하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이거죠. 자,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1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먼저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선지자들을 보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지금.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24절을 보면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 손에 넘기셨으니, 지금 요아스의 군대는 굉장히 많고 숫자가, 오히려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인데도 하나님은 그 적은 무리를 통해 요아스 군대를 쳐버린 거예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을 하였더라야. 마음에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마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완고함도 한번 보겠는데,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계속 아끼시기에 계속 사랑의 경고를 보내시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도 하시고 교정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을 받고 회개하며 돌이키면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여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야. 자기의 길을 갔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아세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제 길로 가는 이 인간들, 그래서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는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양들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이 속에 쑥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게 말씀이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아마 했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건데, 듣는데 그냥 들리기만 했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말씀이 쑥 들어와. 바울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이 들어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쑥 들어와야 깨닫고 돌이키는 거야. 지금 각기 제 길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짓고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제 길로 가. 이게 완고함이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신약 시브리서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3장 8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거든. 자,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돌아가면 되는 거야. 돌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한 삶을 살았다라면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가면 되는데 참 놀랍게요. 반응을 안 해. 여전히 제 길을 가. 이 완고함,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제니시스를 타는 것과 모닝을 타고 가는 거에 차이점 얘기했죠.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참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경험이 없어, 누리는 게 없어. 왜 그래?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니 차요, 돈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모닝 투자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그 차를 타면 모닝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걸 누리잖아요. 영적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깨달았거든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듣고 끝나고 여전히 자기 길을 가. 저는 지금도요, 어떤 메시지를 듣다 이게 굉장히 나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2-3편을 손으로 일일이 다 씁니다. 다 써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내 언어로 나오도록. 왜냐하면 저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초신자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얻는 게 다른 거예요. 노력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도 직장 다녀보세요. 목사님도 직장 다녀보시면 그렇게 못할 거요? 목사님은 놀고 먹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기도원에 가서 휴가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7시간 8시간 기도를 해요. 그건 기도만 그렇게 해. 왜냐하면 여러분도 8시간 이상을 노력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난 여러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써보셨어요? 손으로 써보셨어요? 1시간짜리를 쓰려면 이게 한 2-3시간 쓰면 이제 좀 지루하잖아요. 손도 아프고. 이거 2-3일을 써야 돼. 이 노력을 매일매일 해. 여러분 착각 속에 있어요. 놀고 먹는 줄 알아. 완고한 마음.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늘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연약함이 드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적해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보다 깨달음이 오고 기도할 때 찔림이 오면, 그러면 고쳐나가면 되잖아요. 고쳐나가면. 지금처럼 여전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무슨 어떤 부분을 얘기했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무시하면 사는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자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했죠. 그거는 하나님이 참 보물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의 즐거움인 걸 알아서 그분으로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뭐가 보물이냐가 중요한데, 그 보물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돈이 보물인 사람은 항상 중심에 돈이 자리 잡고 있고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셔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아임을 알고 그분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창조의 목적이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갈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무시하는 태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보아로 여길 때 나타나는 거야. 자, 예를 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가지고 막 놀다가 엄마 아빠가 더 좋은 장난감을 사줬어.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그동안 놀던 장난감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물리치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다른 것을 더 보아로 여기고 다른 것들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중심에 있는 것, 절대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관심 없이 살 수는 없는 거거든. 중심에 있는 거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지. 이게 가능한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 안에 계시다면 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거예요. 자,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한 예를 드릴게요.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지금 이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야. 유다 광야, 이 도망 다니고 헤매는 이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광야에서도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려고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쫓고 다니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어디서든 무슨 상황을 만나든 상관없어. 시편 24편 7절에 보면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으나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게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며 전쟁이 일어날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아니, 군대가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소원이 뭐라고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살아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 왕의 약속을 얻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런 고백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다윗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한테 환경이 주어지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 좋은 여러분 하루 주님을 기억하고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한테도 시간 주세요. 나한테도 시간 주시면 나 주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 줘볼까? 그런 헛된 소리들이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중심에 계신 안중에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가나안을 원했어. 가나안 빨리 들여보내달라는 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나님 목적이 뭘까? 관심 자체가 없어. 왜 이렇게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냐고. 왜 가나안 땅을 안 주냐고. 오직 목적이 가나안이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무시하는 삶, 이거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있을 때 나타난 반응들이야. 그분이 보아가 아니고 그분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을 때 나타나는 태도야. 무관심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이게 전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나쁜 습관은 불순종하는 태도예요. 불순종. 이게 완고함과도 연결되지만,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을 때 이 불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자,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거기에 나이가 나와. 근데 여러분, 롯에는 나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롯은 누구를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쫓아가지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얘기한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나이를 얘기해. 이것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는 없어. 롯이 소돔 땅에서 지금 불과 유황이 내려가서 이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롯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은 분명히 베드로 후서에 보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말씀을 쫓아간 적이 없어. 그저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안락함을 쫓아갔지, 자기의 편함을 쫓아갔지 말씀을 쫓아간 적이 없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는. 이제 이게
2주간의 말씀 집회 핵심인데,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고 악신이 찾아오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지를 결정하고 임재 안에 거할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는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번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는가. 요한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이거는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얘기예요. 이후에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만 더. 감사하는 태도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나쁜 습관이다. 자, 아까 우리 민수기 11장 1절 본문 다시 한번. 자, 이게 불평 원망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나쁜 습관인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들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듭난 백성이야. 반석인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셔, 미워하사 광야에서 멸망시켰는데 그 멸망시킨 이후 죄들을 쭉 나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또한 그들 중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마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하였느니라. 이 불평 원망, 우리 너무너무 그냥 쩍하면 불평하고 원망해. 근데 이게 또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면서 쭉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가 뒤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만, 불평과 원망이 좋은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에요? 이 어른도 그렇지만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감사할 줄 몰라. 애기들일수록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참 중요한데 그냥 오만 불평이야. 우리 예빈이하고 가은이는 그러지 않겠지만 오만 가지 불평이야. 근데 여러분, 왜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그래. 항상 목적이 자신이야. 우주에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가 만족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해야 돼.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뭐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되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환경보다는 원하지 않는 환경이 더 많고요, 원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잘 돼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려면 용광로, 열악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환경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환경보다는 원치 않는 환경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면 죽을 때까지 불평하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어요? 계속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과 보호가 없었다면 우린 벌써 죽었다고. 그건 믿을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롯이라는 사람 얘기했죠. 롯은 소돔 땅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소돔 땅에 들어갔고 소돔 땅에 하나님 불과 유황을 내렸으니까 다 죽었는데 어떻게 롯의 가정만 살았어? 아브람 때문에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 건데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제약된 행동대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이 여기에 지금 살아남을 사람 저를 비롯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제약된 행동보다 용서가 크셨고 은혜가 크셨고 오래 참으셨고 선하심이 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0편 3절하고 103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 생각도 더럽고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 한 사실만 여러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불평이 나오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서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을 미워할 수 있지? 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죄악된 행동대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다면 벌써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크셨기 때문에. 저는요, 이거 항상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왜? 이거를 자꾸 기억해야만 남 얘기를 안 하고요,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하나님, 제가 누구였고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결코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남 손가락질 안 하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시편 103편 10절도 보시면, 시편 103편 10절에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짓을 안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누가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치 못하니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겸손은요, 배웠다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야.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판에 꽂혔을 때, 또 하나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환경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 배우는 거지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학문으로.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젊은이들 치고 항상 자기 잣대에서 사람들을 평가를 해. 왜냐하면 너무 어리석고 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인생 여정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엎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제가 그 철회할 때, 철회하면서 이 철회하게 되면 딱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7시간 8시간 철회 여러분 해보세요. 첫 번째로 딱 등장하는 게 교만의 짐승이 딱 사로잡아. 에이그, 목사가 돼가지고 철회도 못하고,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저 정도밖에 안 돼. 이게 판단이 와. 근데 이놈의 교만의 짐승을 이길 수가 없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야? 내가 자빠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자꾸 실패를 도안해. 그때마다 뭘 깨달아? 밤새 철회하면 뭐하냐. 말하는 것도 똑같고.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인간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네. 도와주셔야 돼. 사실 여러분, 넘어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많이 넘어지세요. 유계승 권사님 많이 넘어지고 깨져. 알았지? 그래야 겸손해. 겸손보다 복 있는 인생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김창 집사님 많이 깨지세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울어. 괜찮아. 그 과정 없이는 사람이 겸손해져. 죽을 때까지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빠지고 깨지고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겸손이 뭔지 몰라. 이게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학문.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절대 못 배워. 이건 나이 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배우는, 겪으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불평하지 마세요. 이게 몸에 뱄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육체가 잘 되고, 영혼을 위해서 살기보다 이 땅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항상 안락해야 돼. 편안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원하는 환경을 가져야 돼. 성공해야 돼. 뭐 이래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 늘 불평. 이런 인생은 언제 한번 치명타를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잖아요.
겸손이 뭐냐? 잘 들어봐요. 겸손은 모든 환경은 우연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그렇게 원하지 않은 환경, 고난을 받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모든 환경은 우연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배후에 계신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만났다는 걸 깨달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디 있죠? 어디? 성원아, 어디 있니?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저요, 감사 훈련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겹칠렸을 때도 너무 아픈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미친놈이지 이게. 아파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훈련 안 하고 보따리 장사도 해봤고요, 별짓 다 해봤어요. 이 감사가 몸에 배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쩍하면 불평이 나오잖아. 쩍하면 이거를 감사는 언어로 바꾸는 데는 부단한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복 있는 인생이 돼. 제가 몇 사람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카톡을 받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보내줄게요. 이 92세 된 의사예요. 92세 된, 지금도 92세인데 의사 일을 하시는 분인데 불신자. 그래서 내가 안 보낸 건데, 이 불신자가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 다 노인들이에요. 자기도 노인인데 노인들이 많대. 고혈압, 관절이 아픈 사람들, 우울증, 불면증, 당뇨, 5만 가지 병이 있는데 이 사람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참 너무 간단해요. 첫 번째, 호흡기도. 호흡기도란 말은 안 해. 한 10분 이상 매일 호흡을 하라는 거야. 이분은 어디서 이걸 배웠지? 그게 첫 번째, 10분씩 매일 호흡하래. 그럼 사람들이 이런다고 뭐 이 관절이 나? 이런다고 뭐 고혈압이 떨어져? 우습게 뭔데? 한 달, 두 달 점점 혈압이 떨어지지. 당뇨가 치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매일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라 그런대. 여러분, 저녁마다 감사일기를 똑같아 주셔오니까 매일 써보세요. 감사일기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료 원하면 짧아, 영상에. 여러분, 교회에다가 제가 올리려고 그러다가 이거 뭐 불신자의 간증까지 올려, 지금 성도들 볼 것도 너무 많아 피곤해 죽겠네. 그래서 제가 안 올리고, 그래도 설득될 사람만 올렸는데, 나도 설득당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저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거기 보면 감사일기를 쓰는, 매일 저녁마다 감사일기를. 시장에서 일하는 분이 우울증이 심하고 막 당뇨에다 5만 가지 관절, 뭐 할머니들이 다 그렇지 뭐.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의사가 권면해 줄 때 뭐 호흡하고 감사일기 쓰는 게 뭐, 그리고 이렇게 순간순간 감사하는 말, 이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이게 무슨 치료법이 될까 우습게 여겼대. 한 달, 두 달 하면서 우울증이 사라지고 지금은 시장 가는 게 행복하대.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하라는 것. 잘 될 생각. 이게 우리가 다 배운 얘기잖아요. 잘 될 생각을. 그리고 운동도 10분도 좋으니까 빨리 안 하더라도 운동을 매일 하래. 운동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스마트폰을 9시부터 보지 말라는 거.
충분한 잠이 중요한데 이 스마트폰을 보면 잠을 방해한대. 그래서 자기는 9시만 되면 스마트폰을 꺼버린대. 충분히 잠을 자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거 새벽이고 뭐 한낮에 뭐 상관이 없잖아. 뭐 그냥 스마트폰에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난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끄고 충분히 잠을 자고, 밤에 잘 때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말래. 중간에 일어나면 소변 마렵다고 일어나면 잠을 방해하니까 푹 자래. 이게 그분이 처방책이야. 근데 자기한테 온 환자들이 거의 다 행복하고 거의 다 치료됐대. 이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나는 이것을 치료약으로 주는데 이래가지고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원하면 제가 오늘 보내드릴게요. 원하지 않으세요?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간단해. 우리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거.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이거 다 내가 하는 걸 그분이 얘기하는 거야.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오늘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내가 자고 일어난 것 자체가 은혜야. 호흡하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오늘도 제게 최고의 하루가 될 것이고, 나는 건강한 하루를 살 것이며 부유한 하루를 살 것이고 행복한 하루를 살 것.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라는 거야. 우리 다 배운 거야. 그랬더니 5만 가지 병이 치유가 되더래. 병원에서 못 고치는 노인들이 어떻게 고쳐줘? 근데 다 행복하고 많은 사람이 고쳐졌다는 거지.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가.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데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 참 싫어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는 하나님 내가 모든 삶을 고맙게 은혜로 여긴다고 하는 고백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고백이기 때문에 감사보다 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 없다. 자, 요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노력해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더 많이 보는, 그래서 많은 사람, 우리 믿음교회도 연말이 돼 막 간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될 걸 믿고 지금 바라봐요. 특별히 이번 2주간의 집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들이 많은 집회가 되려고 막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금식하고 계시죠? 내가 그거 보냈잖아요. 그 2주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다 보냈잖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단체 카톡에 다 보면 혹시 PDF 파일로 열리는 사람은 또 그것만 돼야 되니까 PDF 파일로 보냈고, 한글 파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한글 파일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이 2주간의 집회를 준비하는 길 4가지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근데 뭐 생소한 것처럼 지금 쳐다들 봐. 오늘 당장 보세요. 보는데 1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그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거에 감동을 받으시고 작은 거 하는데도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이런 태도 안 돼요. 뭐 여태까지 은혜 못 받았는데 뭐 이번 2주간 한다고 또 은혜 받나?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야. 나는 이번에 은혜를 받을 거야. 하나님 만날 거야. 기대감이 준비야. 이런 기대감. 그리고 자꾸 회개하며 털어내야 되는 거야. 잘못된 것들을 비우고 털어내야 체험받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끼씩 금식. 이 금식한다고 딱 하면 배가 그렇게 고픈지 모르겠어. 보통 금식 안 해도 한 끼씩 굶잖아요. 요즘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마다 그 점심 딱 먹으면 이제 그 다음날까지 이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 안 먹잖아.
아니 그동안 편안하게 하던 금식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고 꼬르륵 하는지. 그래도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2주간의 집회는 예년과 똑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집회가 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